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살아가라고 선물해 주시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선물해 주시는 이 신비하고 이 거룩하고 이 소중한 오늘 새날, 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드리며 우리 나아갈 때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죄악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실패 가운데
인생의 큰 낭패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여자가 인생의 큰 수치와 불만족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실패한 그 괴로운 여자 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또 바라지도 않고 있었지만 그냥 자기의 이 괴로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실패, 자기의 불만족, 그냥 그거 사람들에게 숨기느라 또 스스로도 그 문제 그냥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더 심각해져 가고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 곁으로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정말 행운아예요. 이 여자는 행운아예요. 세상에서 정말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좋은 여자예요. 예수님이 오시다니 그녀 곁으로. 예수님이 우연히 그냥 하신 게 아니죠. 일부러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천국을 그 인생에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녀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 괴로워하는 인생,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인생,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한 그러한 인생 곁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세요. 반드시. 요한복음 4장의 이 사실, 이 말씀의 증거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두움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가신다. 반드시 찾아가신다. 그를 도와주시고자, 그를 회복시키시고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원래의 모습대로 정말 선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자, 그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이나 제가 인생을 실패한 듯 느껴지거나 또 인생이 너무 괴롭고 또 인생이 내가 참 수치스럽고 혼란스럽고 우리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러한 인생이 있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게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곁에 여기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난 12시 햇볕 쨍쨍 내려쬐는 우물 곁에 물기를 넣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사람들 피해 나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녀 곁에 이미 와 계셨던 것처럼 내 옆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이미 찾아와 계시다. 이미 찾아와 계시다. 이 사실을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잊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천국을 얻게 되어지려면 지옥 같은 상태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는 예수님이 내 곁에 이미 와 계심을, 나를 도우려고 와 계심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 자,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매우 불만족스러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지금.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람 피해 다니고 그냥 스스로도 많이 위축되고 눌려 있어요, 지금.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도와주시려고 이미 내 옆에 와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의아해하는 여자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와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을 가지고 와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자, 내게는 이제 생명의 물이,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이 그냥 구정물 같았던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이 치솟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으면 치솟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내가 받으면 꾸정물 같은 내 인생, 꾸정물 같은 내 마음이 완전히 생명의 물, 맑고 깨끗한 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은 너무 많은데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문맥에서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실패한 인생들, 죄악에 빠진 인생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신음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악에서 어두움에서 빠져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는, 그 어두움을 끊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꾸정물 같은 인생, 죄로 인해 파괴되고 계속 죄악에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꾸정물 같은 인생과 꾸정물 같은 마음을 완전히 맑고 깨끗한 샘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려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 되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 곁에 와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건, 특별히 인생의 꾸정물처럼 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깨닫고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자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야, 여러분, 이게 당돌한 이 여자 아직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지금 우물에 물기를 넣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남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 참 비웃고 무시하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대한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낮 12시에 이 물은 먹어야 되니 사람들 시선 피해서 몰래 지금 무슨 작전 펼치듯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자의 이 어떤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지금 생수로 주시겠다고 지금 천국을 생수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을 생수, 맑고 깨끗한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물은 필요한데 딱 그 생수로 주겠다고 지금 무언가 신비한 분위기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행색을 딱 보니 이 물을 주려면 이 야곱의 우물 밖에는 자기 동네에 이 물이 없는데 물을 얻을 곳이 없는데 딱 보아하니 지금 내게 말하는 이 남자분은 뭐 선생님 같이 보이긴 하는데 우물에서 물을 기를 여기 보세요. 자, 물을 기를 그릇도 갖고 있지 않고 당신이 뭐 이 우물에 내릴 두레박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 기를 그릇도 갖고 있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계속하여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야곱이 이제 이 지역에 파놓은 이제 그러한 우물인데 그래서 이 야곱이 판 우물 덕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지역 사람들이 물을 얻고 있으니 야곱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거죠. 대대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고 있기엔 야곱이 어떤 제일 뭐 존경스럽고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뭐 알고 있던 거니까. 근데 지금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당신 뭐 야곱보다 커요? 아니 뭐 다 떠나서 뭐 두레박도 하나 없고 그릇도 하나 없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물을 준다고 이렇게 무슨 뭐 말합니까? 의심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지금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천국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게 천국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버려야 할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즉 내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판단, 나의 선입견, 내 경험, 내 느낌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고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기서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무시하고 예수님 멸시하고 아니 그릇도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무슨 나에게 물을 준다고 누구 놀려요? 뭐 사기꾼이에요? 뭐 사람 마음 갖고 뭐 장난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여자가 나왔다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계속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어서 남들은 자기를 다 그냥 무시하고 자기를 아주 한심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본다고만 여기면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또 스스로도 계속 괴로워하면서 우리 불쌍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거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그리고 자기를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선입견,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 새벽에 내려놓으십시다. 버립시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선입견과 나의 판단, 또 나의 경험, 나의 느낌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그런 나의 판단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금 더 죄악으로, 허무함으로, 괴로움으로, 혼란으로 그 모든 것을 조장하는 마귀에게로 더 가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이 죄악에서, 이 어두움에서, 나를 이 혼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꾸정물 같은 우리 이 세상, 꾸정물 같은 인생, 꾸정물 같은 나의 생각에서 헤어나와 맑고 깨끗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비로소 맛보며 천국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새 인생이, 새 생명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적시하시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생수, 영원히 영생으로까지 나아가는 생수가 솟구치게 된다. 그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여기 야곱의 우물,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보세요.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요, 계속 사람들의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 이거 얻어 마시려고 세상만 따라다니다 보면 지독한 갈증, 전혀 이 해갈되지 않는 갈증이 가시지 않고 더 갈증이 심해지는, 돈에 대한 갈증은 계속 더 심해집니다. 세상 무슨 쾌락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세상 성공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져요. 조금 돈이 생깁니까? 조금 성공했습니까? 조금 재미 봤습니까? 그 더 큰 재미 보고 싶어지고 더 많은 돈 얻고 싶어지고 더 성공하고 싶어지고 세상이 주는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계속 목마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건 다 우리를 더 지독한 갈증 가운데로, 더 교만해져야 직성이 풀리고 더 이 정욕, 욕심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세상이 주는 건 다 중독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은 항상 비교하게 만들죠. 남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만들고, 옛날엔 내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항상 세상이 주는 물은 비교예요. 세상이 주는 물, 사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 마귀가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을 항상 비교해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또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 항상 허우적거리고, 좀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좀 더 못해진 것 같으면은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이게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물, 마귀가 주는 물을 먹으면 계속 이 갈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이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생명의 샘물을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인생길 안에서 우리는 세상 물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물에 붙들려서 하나님 물을 마시며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세상 비교를 이길 수 있는, 세상 비교를 초월하여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오늘 여자가 눈이 이제 솔깃해져서, 귀가 솔깃해지고 눈이 번쩍 떼서, 자,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매우 정직하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자기를 맡기다 보니, 믿고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자기 이 속마음을 그대로 알린 거예요. 나를 제발 좀 여기 이 우물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여기 나오려면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만 갖고 참 부끄러운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전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당장 주세요. 얼마나 솔직해요 지금. 얼마나 순진합니까, 순수하고. 자,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이 천국의 기쁨, 이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 비교,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준 이 비교라는 이 굴레,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띠로리 청천벽력 같은 이 여자가 제일 지금 늘 조마조마하고 늘 이거 들킬까봐 또 이것도 자꾸 사람들에게 뭐라 회자? 뭐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것도 참 또 그 막 수근수근 거릴까봐 늘 조마조마했던 게 이 부분인데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 부분을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일부러 그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계속 볼까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미 이 여자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남편은 5번이나 바꿨어요. 그렇지만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참된 인생을 얻지를 못했어요.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지금 아직 남편은 아니에요. 세상에 볼 땐 참 문란해 보이기도 하죠. 세상에 볼 땐 참 이기적으로 보이는 여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면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여인이 직시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이 문제를, 이 여자의 불행의 모든 뿌리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참된 생수, 뭐예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참된 생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직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를 직시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무엇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뿌리인지 직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쓴뿌리를 뽑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직시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어떤 실패한 듯이 보이고 내가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형편, 그러한 문제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막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뭐 조롱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인생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그 쓴뿌리로 인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하여튼 이 쓴뿌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또 화가 나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을 어떤 조롱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죠. 진심으로 거기서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직시하여서 이 문제를 회피했다가는 잠깐 뭐 좋아졌다가도 결국 다시 그 문제에 걸려서 다시 인생은 불행해지고 다시 인생은 지옥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이 문제를 직시하라고,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곁에 와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 문제예요. 남편과의 관계,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운 여러분, 이게 남편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여자에게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냥 대표적인 부분이고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문제가 있는 여자였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하는 거죠.
항상 잘못된 관계로 만들어버리고야 마는 쓴뿌리가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남들은 자기를 부정한 여자라고, 문란한 여자라고,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이렇게 손가락질 했지만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이 어떤 현실, 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자 여자가 곧바로 하는 말은 예배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배에 대한 말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눌림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있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말을 본능적으로 바로 곧이어 꺼낸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찔렸거든요. 늘 두려웠거든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있으니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는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 늘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스스로 깨뜨려버려요.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한계, 또 자신의 어떤 그 쓴뿌리 때문에 늘 관계가 결국은 잘못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지금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이제 올바른 관계,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으려면 먼저 예배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참된 예배예요. 예배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배부터 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랑과의 관계를 늘 잘못되게 만드는 내 인생의 쓴뿌리가 뽑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못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피해 다니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마귀가 꼬드기는데 빨려가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마귀에게 속아 잘못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예배가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말씀이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현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쓴뿌리가 뽑히면서 세상과의 비교, 남들과의 비교,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 이런 비교의 올무에서, 마귀적인 올무에서 해방되어져 천국을 누리는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자신의 인생을 구정물처럼 만들던 모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판단, 또 남과의 비교, 과거와의 비교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우리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셔서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주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과 참된 구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이 꼭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누리며 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늘 말씀과 또 성령 안에 잘 구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상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과 마음을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참된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우리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